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하나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단 1초도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과 물질, 정말 모든 것 하나님의 소유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이유대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할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동물 이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아가서에 보면 특별히 이 작은 여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 이 아가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여기서 작은 여우인데, 이 여우는 포도원을 허는,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여우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작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여우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작은 여우라고 하고 있는데,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벌어졌는데, 대개는 사소한 이유가 그 시발점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부부 사이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마음이 잘 맞는 경우, 정말 행복하게, 정말 대화도 너무 잘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점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죠. 정서적으로. 물론 어떤 커다란 문제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떤 큰 일이라기보다는 작은 일, 이 사소한 일이 쌓이고 또 쌓이다가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관계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자꾸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관계가 악화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별거 아닌데, 그런 별거 아닌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일이 그르쳐지게 되고 관계가 망가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빗대어 보자면, 큰 여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보다는 작은 여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참 많다.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큰 구멍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시할 만한 작은 구멍들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결국에 댐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구멍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뉴 잉글랜드에서 사역했던 솔로몬 스토다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좀 길지만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큰 대포알 뿐만 아니라 총알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물이 새는 작은 구멍이 배를 가라앉게 할 수 있다. 사람이 작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는 신실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큰 죄뿐 아니라 작은 죄도 저주스러운 본질을 가지고 있다. 작은 죄들이 큰 죄들만큼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저주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경멸하신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큰 죄에 대해서는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지만 큰 죄를 범해야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를 범해도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 큰 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도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방금 인용한 글대로 보자면 작은 죄들이 큰 죄만큼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죄는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는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어 하면서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경각심을 갖지 않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하나의 죄만 지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졌다고 해서, 유혹에 빠졌다고 해서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겐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죄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교제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내 마음속의 평강과 기쁨을 상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에서 정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하게 되면 그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건 맞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옛 피조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 본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 신적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를 미워하는 경향성을 갖게 돼요. 이전에는 죄에 대한 개념도 흐릿했을 수 있고, 때로는 떳떳하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여전히 있고 유혹에 넘어질 때가 물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미워하는 본성을, 성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기준으로 볼 때에 중요한 말씀만 지키면 된다, 나머지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큰 죄만 피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작은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큰 계명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계명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아주 피상적으로만 본다면 막 눌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단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많은 말씀에 순종했다 하더라도 하나 실패하면 끝,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100%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의지적으로 정말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하는데, 100가지의 말씀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100가지 다 지키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신앙적 완벽주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100%의 순종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100%의 순종을 향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현실의 삶 속에서 100%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와 지금 나의 현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을 단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거니까 완벽한 상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주의적인 순종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는 계명은 그냥 좀 소홀히 하고 그냥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작은 계명 하나라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계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정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스스로 말씀의 경중을 따져서 이것까지만 지키고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났는데요. 청와대의 한 정무수석이 대통령 주재회의에 지각을 했습니다. 뭐 아주 많이 지각한 것은 아니고 한 5분 정도 지각을 했는데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제목이래요. 야당 의원 면담도 대통령 주재회의도 지각한 정무수석. 실제로는 이 이름이 나왔는데 제가 프라이버시상 이름을 뺐습니다. 이 5분 지각한 것이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당시 대통령 주재회의는 제가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회의 참석자들이 늦어도 회의 참석 5분 전, 그러니까 회의 시작 5분 전에는 도착을 해요. 그리고 경호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정시에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날에 한 정무수석이 5분을 지각하게 되면서 대통령이 입장하는 시간도 그만큼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의전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당시 회의 장면을 이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정무수석이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이 입장해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정무수석은 고개를 숙인 채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눈 마주치지 않은 게 지각하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5분 지각한 것이 이렇게 기사화된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하고 뭐 가족을 만나서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뭐 5분, 10분 이게 지각하는 것은 비일비재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코리안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 매번 뭐 지각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통 뉴스에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이 12시에 식당에 만나자고 했는데 5분을 지각하다라고 뉴스에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구역 예배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30분을 늦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브리데이 교회 구역 모임 지각한 이 집사, 이렇게 기사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정무수석이 지각한 일이 이렇게 뉴스에 보도가 되었고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그 자리는 누가?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리니까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가까운 친구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말씀도 소홀히 여길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믿음이 좋다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할 때에 어떤 큰 희생을 한 사람 정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한다든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어떤 눈에 보이는 커다란 업적을 이룬 사람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눈에 띄지 않아도 너무 작아 보였어. 정말 누가 그렇게 순종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분을 하나님께서 믿음 좋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상관없이 똑같이 말씀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흐뭇한 미소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리라 믿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하나하나 잘 지키는 것과 함께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어떤 율법이라고 해요? 자유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의 율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율법과 내용이 다른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을 지키는데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억지로, 어거지로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기 싫은데 지켜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놓칠 수 없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천국을 상실하는 경우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고마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율법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냐면 심판받을 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심판받을 자.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보통 우리는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물어본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도
그들만 받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조금 더 다르게 말해요. 심판을 받는 사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온 인생이 모두가 평가받게 되고 확인받고 거기서 상급과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대는 우리의 삶이 최종적으로 결산을 받는 자리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느냐, 이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훗날에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날 주님은 우리를 향해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저는 가끔씩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날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 모두가 한 번은 그곳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우리 다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하면 뭐 100m든 200m든 뭐 마라톤을 하든 결승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선은 최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표. 그 결승선은 모든 경주자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 어떻게 도착하느냐, 언제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합이 판가름 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승선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 하더라도, 세상이 볼 때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결승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성공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너무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거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 아닙니까?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정말 지금 12절에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는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의 문제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시험을 봅니다. 그죠? 학교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학기 마칠 때쯤에 시험 날이 있어요. 그때 학생들은 시험 보는 그 날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시험 보는 날에 시험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말 공부에 정진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시험 보는 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하나님의 심판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저의 간절한 바람, 아마 우리 모든 목회자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많은 성도를 배출하는 거예요. 저희의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거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에브리데이 교회에 와서 생명의 복음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어서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가 많이 배출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이 정말 평가받는 날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기쁜 일이 많았는지, 얼마나 슬픈 일이 많았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당연히 행복과 기쁨을 많이 누리고 싶어요. 욥처럼 그와 같은 고난을 겪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쉬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아침 안개처럼 쉬 지나간다고 말해요. 길어 보이기도 하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80, 90, 100년의 인생은 아마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세에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복한 날을 주시도록 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이라는 관점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 끝날에, 우리 개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날 날에,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칭찬과 인정받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성경에 따르면 준비하는 방법들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는 심판의 문제 앞에서 다른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대해서. 긍휼이라는 것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전에 사실은 우리와 모두는 우리 자신을 가장 불쌍히 여깁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아요. 예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보통은 나를 향하고 있어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에 대한 관심. 세상에서는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것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더욱 넓혀서 우리 자신에게만 향하던 시선을 다른 사람을 향하도록,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이해해 주려는 마음, 품어주려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아니라 모든 말씀이 그러하듯이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의 설교의 가장 첫 청중은 제 자신인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선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에 긍휼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데 상대방이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이 볼 때는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어져 가는 존재고 여전히 공사 중인 존재예요. 공사가 완료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가면 완료되겠지만 여기서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먼저는 상대의 문제와 잘못만을 보게 됩니다. 너무 쉽게 보여요. 신앙생활을 잘 하든 못하든, 기도를 많이 하든 못하든, 말씀을 많이 읽든 그렇지 않든, 예배에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지적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게 되는, 그래서 마음속에 상처를 입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차별이라는 것은 이웃사랑이라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반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차별이라는 것은 내가 조건적으로 내가 선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라면, 이웃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조건이 없어요. 근데 이웃사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긍휼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과 긍휼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긍휼도 차별과 정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뭐 잘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이 링컨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노예제도 폐지입니다. 근데 이 링컨이 어떻게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는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목회자들도 노예제도를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런데 링컨이 이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노예시장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링컨이 보니까 이 흑인들이 마치 물건처럼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매매되고 있어요.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 딸과 아들이 각각 다른 집에 막 팔려가는 그런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이 노예제도 때문에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막 찢어지는 그런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링컨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노예의 자리에 있다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을까? 저렇게 팔려가는 그 노예의 입장에 내가 선다면 나는 무엇을 원할까? 그러면서 링컨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피부색과 상관없이 흑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링컨은 흑인에 대한 긍휼함으로 차별 중에 차별인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리고 결국에 노예제도 폐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예제도가 미국 사회에서 아마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상은 소유가 많은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학식과 학력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한 피부색에 따라서, 또한 인종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나누고 가르고 선별적으로 사랑해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잣대와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별해야 되죠. 하지만 누구를 보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 국률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도 없고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할 만큼 강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국률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이 국률이 사람을 살리게 되고 사람을 세우게 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정말 가져야 될 마음,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이 국률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국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13절 다시 보면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말해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국률한 마음이 풍성히 정말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자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눈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묵상하면서 시편 40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이라는 찬양이 왠지 모르게 계속 기억이 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너무나 소중한 거죠. 말씀 속에 힘을 얻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지만 동시에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또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버리라, 항상 기뻐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다면, 기억나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이 없고 소홀히 할 수 있는 말씀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얻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 생각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평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상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작은 여우가 하나님 작은 여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면에 있는 작은 하나님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구멍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정말 작은 말씀에 작은 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착하고 순종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 더 큰 것을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위대한 것을 이루기 전에 정말 너무나 큰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작은 말씀조차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과 내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순종의 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오늘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무엇보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누구를 만나든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고 누구를 만나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포용하고 품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심판날에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나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심판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저에게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영광스러운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가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웃사랑의 시작이 긍휼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가? 혹시 내 가슴 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에게 긍휼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용하시고 감싸시고 부으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주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하나만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루츠 중고등부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리트릿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이에요. 금토 주일 우리 아이들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교육부 모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 자리에도 우리 교육부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많이 계신데 정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정말 아이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정말 아름답게 잘 가르쳐 하나님께 칭찬 듣고 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가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 우리 특별히 선생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 리트릿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금토주일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케빈 라저 선생님,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 또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들을 우리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보고 그들을 사랑과 복음으로 잘 살펴갈 때에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승사로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잘 세우는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지혜가 짧습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한 명 한 명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들 다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가 우리 사자와 지키고 다니는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세상의 음란함과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 청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여 우리 아이들을 정말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타락한 세상을 변혁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소중히 여기며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을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을 잘 준비하되 가족과 친구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멋지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날을 잘 준비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